않았더라고요. 어릴 때 미국에 일찍 이민을 가서 정체성의 혼란을 많이 겪었대요. 내가 미국인인지 한국인인지 혼란을 겪다 보니까 나쁜 친구들이랑 어울리게 되고 막 돈도 뺏고 또 뺏기고 또 남을 때리고 또 맞고 뭐 그렇게 아주 좋지 않은 환경에서 성장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손가락질을 많이 당하는 거예요. 너 커서 뭐가 될래? 너 인생 벌써 다 망했다.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대요. 또 나중에 래퍼가 됐을 때도 스윙스가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냐? 이런 악플도 많이 달렸다 그러고요. 또 여러분 그 스윙스가 피자 사업하다가 망한 거 알아요? 예, 피자 사업하다가 망했잖아요. 그때도 사람들이 아니 랩이나 잘하지 무슨 사업한다고 굉장히 욕을 많이 했대요. 그리고 또 그 쇼미 2 나갔다가 쇼미 그 다음 시즌부터 심사위원 하다가 또 나인에는 참가자로 나왔잖아요. 그때도 되게 욕 많이 먹었어요. 그 랩 태물이다 왜 나왔냐 이런 욕들. 목사님 이 사람 보니까 욕을 되게 많이 얻어먹고 다니는 스타일이더라고요. 예. 근데 한편으로 좀 대단한 게 저렇게 욕 많이 먹으면 쓰러지지 않나? 무너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목사님 하는데 이 사람은 쓰러지질 않더라고요. 오히려 그 피자 사업 다시 시작하는 거 알죠? 저스트 피자. 예, 피자 사업 다시 시작하고 또 그 회사도 몇 개 운영하고 또 그 헬스장도 운영하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대단한 거죠. 아니 저 사람은 쓰러지지 않는 사람이다. 도대체 비결이 뭘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결이 뭘까요? 대답하라고 한 질문은 아닙니다. 네, 비결이 뭘까요? 네, 이렇게 비결이 뭘까 생각하는 중에 오늘 본문을 살펴보는데 목사님 놀랐어요. 왜냐면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쓰러지지 않는 사람이 등장하더라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쓰러지지 않는 사람 누구일까요? 예, 히스기야 왕이죠. 히스기야는요 남유다 왕국의 13대 왕입니다. 다른 악한 왕들과는 다르게 다윗의 길을 따라 아주 선하게 하나님을 섬겼죠. 그러던 어느 날 히스기야가 다스리고 있는 이 유다에 아수르라는 나라가 쳐들어와요. 그 당시 아수르 왕의 이름이 산헤립이었는데요. 히스기야는 산헤립에게 제발 우리 나라를 좀 살려달라고 막 금은 보화를 바치기도 하고 그렇게 비굴하게 처음에는 나갔어요. 왜냐하면 이미 아수르는 그 유다 주변 국가들을 다 멸망시키고 난 후였거든요. 이제 유다만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겁을 먹고 큰일 났다, 보물이라도 바쳐야겠다 하고 금도 은도 막 들으면서 제발 우리 그냥 떠나가 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요청했지만 떠나가 줬을까요? 안 떠나가 줬을까요? 왜 안 떠나가죠? 왜냐면은 금은 보화는 챙길 건 챙기고 또 멸망을 시키고 꿀이잖아요. 그렇게 하면. 근데 안 떠나갔다는 거죠. 그렇게 오히려 더 큰 군대를 이끌고 와가지고요 히스기야를 조롱하면서 협박했어요. 어떻게 조롱하고 협박을 했냐? 편지를 써서 자기 종 랍사게를 통해서 조롱의 편지를 보냅니다. 이런 내용이 들어있었어요. 아무도 너희를 도와주지 않을 거야. 너희는 이미 망했어. 하나님도 힘이 없어. 너희 하나님도 너희를 버렸을걸? 심지어는 이 편지의 내용을요 일부러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아듣는 히브리 말로 크게 외치면서 읽었대요. 너무나 큰 아픔과 수치 아니겠어요? 또 두려웠겠죠. 히스기야는 여기서 쓰러졌을까요? 안 쓰러졌을까요? 쓰러졌을까요? 안 쓰러졌을까요? 네, 안 쓰러졌어요. 물론 옷을 찢기도 하고 또 너무나 큰 슬픔으로 인해 상복을 입기도 했지만 만약에 거기까지 멈췄다면 쓰러진 것이었겠죠. 하지만 히스기야는 정말로 쓰러지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오히려 어떻게 하냐면요 우리 열왕기하 19장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아멘, 오히려 여호와의 전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옷을 찢고 또 슬픔으로 상복을 입었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고 여호와의 전, 성전에 나아갑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결국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자리로 나아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기억하고 살펴보아야 할 히스기야의 태도가 나오죠. 바로 예배. 여러분들에게도 어렵고 낙심될 만한 상황이 닥쳤을 때, 너무 힘들다, 슬프다, 난 망했다, 이렇게 하면 쓰러지는 사람이고요. 그렇지만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찾으면 어떤 사람이다? 쓰러지지 않는 사람이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렇게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전에 가서 예배 드릴 때 히스기야의 종들은 이사야 선지자를 찾아가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를 찾아가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을 히스기야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그들을 멸하겠다. 내가 너희를 승리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나요? 잠잠히 계셨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갔을 때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비록 대적으로부터 또 세상으로부터 조롱과 수치의 편지를 받지만 그 편지를 가지고 난 망했어, 이렇게 있으면 그것으로 끝이겠지만, 이 편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저 너무 아파요, 수치스러워요.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계시죠? 라고 나갔을 때 하나님 또 편지를 보내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편지의 내용은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대적을 멸하겠다. 내가 너를 구원한다. 이런 내용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중등부 여러분, 여기서 히스기야의 주목해야 할 태도가 뭐라고 했죠? 예배.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태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이렇게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갔고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너를 구원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런 구원의 메시지를 응답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해결되면 참 좋은데요, 해결되지가 않았어요. 여전히 아수르는 조롱과 비난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네립은 또 편지를 또 보내요. 또 보내서 이런 내용을 전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속이시는 거야. 하나님 사실 너희 구원 안 해. 하나님 없어. 너희 반드시 망할 거야. 이런 편지를 또 보내는 거예요. 이번에야말로 히스기야가 쓰러졌겠죠. 쓰러졌을까요? 안 쓰러졌을까요? 안 쓰러졌대요. 오히려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한번 15절의 말씀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보고 시작.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아멘.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히스기야가 무엇을 했나요? 쓰러지지 않고 기도를 합니다. 저주와 또 조롱이 담긴 이 편지를 받고도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만 이 온 땅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하나님이신 것을 제가 믿어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아까 여호와의 전에 갔을 때, 하나님께 첫 번째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죠? 응답을 주셨죠. 하나님의 편지를 보내셨죠. 그럼 이번에 두 번째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갔을 때도 그렇죠, 하나님은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한번 20절의 말씀을 한번 볼게요. 20절.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아멘. 맞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또 나아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때도 무시하지 않으시고 못 본 척 넘어가지 않으시고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번에는 들으셨다라고 말씀하세요. 말하자면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내가 너의 아픔을 안다. 내가 너의 수치를 안다. 그러나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한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히스기야의 태도에서 중요하게 우리가 기억해야 할 두 번째, 바로 기도죠. 기도. 여러분, 우리 이 이야기 속에서 중요한 우리 신앙의 원리를 한 가지 발견할 수 있어요. 아무리 수치스럽고 모욕적인 조롱과 또 무서운 협박을 세상으로부터 또 저 원수로부터 받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신앙의 원리가 여기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응답하시며 하나님의 편지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그 편지의 내용은 내가 너희를 구원할 거야. 내가 너에게 승리를 줄 거야 라는 내용이 들어있죠. 여러분, 그러면 정말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까 목사님이 혼자만의 질문을 했었죠. 비결이 뭘까? 비결이 뭘까? 절대로 쓰러지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쓰러지지 않는 비결은 뭘까? 이렇게 질문을 해봤는데요. 여러분 혹시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비결 발견하셨나요? 그 비결은 뭘까요? 바로 예배와 기도. 근데 예배와 기도를 더 쉬운 한마디로 딱 정의하면 뭐냐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한번 따라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한 번만 더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히스기야가 아무리 수치스러운 조롱을 당하고 또 두려운 협박을 당해도 그가 쓰러지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가면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어요. 그 메시지는 바로 내가 너를 구원한다. 내가 너를 승리케 한다 라는 메시지죠.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이 쓰러지지 않는 비결을 우리도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이것을 좀 오늘 이 시간 배웠으면 좋겠는데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 속에도 히스기야에게 사내립과 같은 존재들이 있다는 거죠. 뭐 직접적인 사람이 아니어도요, 우리에게 늘 수치심을 주고 모욕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그 어떤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세상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그런 편지를 보내와요. 너희 안 될 것 같은데, 너희 망한 것 같은데, 이런 부정적인 메시지를 세상이 우리에게 전해준다는 거예요. 단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세상은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줘요. 대학을요, 1위부터 10위까지 딱 해놓고 우리를 등급을 매기잖아요. 이 등급의 대학을 못 들어가면 너희는 그 정도 수준 아니야. 우리를 더 낮은 사람으로 평가하고 우리의 평가를 저급한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버리고, 그러면서 은근히 이런 메시지들이 우리 사회 전반에 있어요. 이 기준에 도달 못하면 너는 루저야, 망한 인생이야. 우리 인식하지 못해도요, 우리는 그런 메시지 속에 살아갑니다. 비단 이 성적과 대학 입시뿐만이 아니에요. 조금 더 나이를 먹으면요, 이제 취업의 문턱에 탁 걸립니다. 그리고 또 나눠줘요. 메시지 우리에게 전해주죠. 너 아직도 취업 못해서 너 루저야, 너 망한 인생이야. 세상은 우리에게 그런 메시지를 계속 보내요. 여러분들이 지금은 인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런 메시지 속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또 결혼, 또 자녀의 문제, 더 나아가서 뭐 어른들은 사업의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세상은 긍정적인 메시지를 안 말해요. 너 잘하고 있어, 너 열심히 하면 될 거야, 이렇게 안 한다고요. 세상은요, 우리에게 부정적인 메시지를 딱 전해줍니다. 마치 사내립이 히스기야에게 쓴 편지처럼요. 지금 목사님이 우리 바깥 세상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를 했죠. 그럼 이번에는 우리의 내면을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 내면에도요, 수치와 또 조롱이 섞인 그런 편지들이 얼마나 많이 도착하는지 몰라요. 그 편지를 보내는 존재는 우리의 원수, 대적, 마귀입니다. 마귀가요, 얼마나 우리 마음 가운데 아프고 수치스러운 그런 편지들을 많이 보내는지 몰라요. 이런 편지들 보내잖아요.
너 오늘 또 죄 지었지?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야? 너 죄인이잖아. 이런 편지 여러분 받아본 적 있을 거예요. 목사님도 사실 받아요. 너 오늘 또 똑같은 죄에 넘어졌잖아. 너는 그냥 지옥행이야. 우리의 대적 원수 마귀가 우리 내면에 그런 수치스럽고 모욕적인 편지를 보낸다고요. 여러분, 이렇게 많은 수치와 또 조롱의 편지들, 협박의 편지들을 받으면, 우리만의 그 편지들이 쌓이면요, 우리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우리는 쓰러지게 돼 있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꿈도 못 꾸고 내 미래에 대해서 소망도 가지지 못하는 그런 상태로 우리는 무너져 버립니다. 그리고 그 상태가 바로 우리의 대적 원수 사탄이 가장 원하는 상태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많이 사랑하시고 우리가 꿈꾸길 원하시고 우리가 다시 일어나길 원하시기 때문에 오늘의 이 본문을 통해서 그 비결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원수의 조롱과 또 수치감, 모욕감을 주는 편지에도 쓰러지지 않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사랑하는 중등부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아멘. 아멘. 하나님께 나아가면요,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을 하세요.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하나님의 편지를 보내신다고요. 그리고 그 편지의 내용을 열어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를 지킬 거야. 내가 너를 구원할 거야. 히스기야도 하나님께 그런 편지를 받았었잖아요. 우리도요, 하나님께 나아가면, 낙심될 때, 슬프고 두려울 때 하나님께 나아가면요, 그런 편지를 받아요.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를 구원해. 너는 안전해. 그런데 히스기야가 받은 하나님의 편지와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편지에 조금의 차이점이 있어요. 조금의. 우리의 편지는 2장짜리 편지입니다. 첫 장,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를 구원해. 넌 안전해. 두 번째 장에는 PS, 추신이 적혀 있어요. 이렇게. 내 아들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너를 구원했으니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내 아들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이미 너희를 구원했음이라고 그 편지의 두 번째 장에 적혀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가 바로 우리가 절대로 쓰러지지 않는 사람이 되는 비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수치와 아픔을 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잖아요. 만약 거기서 끝났으면 예수님도 쓰러진 사람이었겠죠.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나요? 3일 만에 부활하셨죠. 증명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쓰러지지 않는 사람이 될 거야, 나를 의지하면. 왜? 내가 쓰러지지 않는 사람이거든. 내가 죽음과 수치와 어떤 아픔에도 난 쓰러지지 않거든. 나를 바라보면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고 너희도 쓰러지지 않는 사람이 될 거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세상의 조롱과 거짓말과 또 협박에 섞인 편지를 받았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그 깊은 곳에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요, 그분의 쓰러지지 않는 부활의 능력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온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도 쓰러지지 않는 사람이 된다는 사실. 여러분, 쓰러지지 않는 사람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들. 여러분, 서두에 목사님이 래퍼 스윙스 얘기를 좀 했었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스윙스가 믿는 사람이더라고요. 이제야 좀 전 실마리가 좀 풀리는 거예요. 아, 어떻게 저렇게 안 쓰러지고 저렇게 당당할 수 있나 생각해봤더니 이 스윙스 안에도 아마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부활의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 그러니까 계속 넘어지고 계속 조롱과 비난과 협박에 시달려도 일어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스윙스의 노래 중에 이겨낼 거야 라는 노래가 있는데요, 그 노래 가사가 우리가 앞으로 절대로 쓰러지지 않는 사람으로서 어떤 태도를 갖고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좀 잘
전해주는 것 같아서 목사님이 한 1절만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스윙스의 이겨낼 거야 1절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이름은 스윙스입니다. 여러분, 너겁지 형 말이 맞았어요. 이건 인기 투표가 아니에요. 누가 최고인지 여러분들이 보여주면 돼요. 제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Cry me a river, 그 속에서 수영해. 신은 나를 축복하셨어, 그건 분명해. 하지만 나는 내 수명대로 살지 못해서 아빠가 죽도록 빼도 난 혼자서 다 할 수 있던 시계 태도였고, 이해하는 사람 없어 너무 외로워도 나만의 감방에서 홀로 갇힌 채로 자악하는 지훈에게 너무 잔인했고, 나도 우려는 손을 죄다 미루다가 한 5년째 지금까지 불을 켜고잖아. 다만 난 언제나 남아 생각했고 거울 가리킬 때 빼고 남아 늘 외쳤고, 남들보다 힘이 셌어도 겁쟁이를 보듯 몇십 명을 뺐어도 이 우물을 눈물을 감추려 애썼고, 계속 또 머릿속에 있는 음성들이 날 울려. 제발 날 죽여, 고개를 숙여. 하나님을 불러 아버지, 난 이겨낼 거야. 난 이뤄낼 거야. 억처럼 앞에 벽을 밀어낼 거야. 내 뼈를 깎아도 너무나 한 번 더 하나씩 무너뜨릴 거야 like domino. 친구분. 네, 가사가 안 나와서 잘 안 들릴 수도 있는데 목사님 한번 읽어드릴게요. 신은 나를 축복하셨어, 그건 분명해. 하지만 나는 내 숙명대로 살지 못해서 아빠가 죽도록 패도 나 혼자서 다 할 수 있다는 식의 태도였고, 이해하는 사람 없어 너무 외로워도 나만의 감방에서 홀로 갇힌 채로 자학하는 지훈이에게 너무 잔인했고, 날 도우려는 손을 죄다 미루다가 한 5년째 지금까지 불을 켜고자 난 자만, 난 언제나 나만 생각했고 거울을 가리킬 땐 빼곤 늘 외쳤었고, 남들보다 힘이 셌어도 겁쟁이일 뿐, 또 몇십 명을 팼어도 이유 모를 눈물을 감추려고 애썼고, 계속 또 머리에 속에 있는 음성은 날 울려. 제발 날 죽여, 고개를 숙여. 하나님을 불러 아버지. 난 이겨낼 거야, 난 이뤄낼 거야. 헐크처럼 앞에 벽을 밀어낼 거야. 내 뼈를 깎아도 너무나 아파도 하나씩 무너뜨릴 거야 like dominoes. 이런 가사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이 나를 아프게 해도 나 이겨낸다는 거예요. 나 이뤄낸다는 거예요. 도미노처럼 다 밀어내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뒤에 있는 내용을 알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실을 오늘 알게 되었다면 내일부터 우리가 다시 학교로 돌아가서 세상으로 나아가서 우리의 삶이 조금은 바뀔 것 같아요. 비실비실 사는 게 아니라요, 내 안에 있는 절대 쓰러지지 않는 분, 예수님, 그분의 능력을 가지고 나도 절대 쓰러지지 않는 사람으로서 당당하게 세상에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이 모두 그런 사람들이 되길 바래요. 절대로 쓰러지지 않는 사람. 목사님의 한마디 전해주고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조롱 섞인 편지 따위 씹어먹자. 예수님과 함께라면 우린 쓰러지지 않아. 아멘인가요? 아멘.